신명기 말씀 이제 거의 후반부에 왔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본문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신명기의 서언은 1장에서 11장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라 하시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6장까지가 언약의 법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그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으로 예배하고 공의와 거룩으로 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거래하는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관계는 어떻게 책임지는가 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 중에 거의 끝부분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26장 한 장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27장에서 34장까지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생명과 복이 내 앞에 있다.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길이다. 라는 그 결론의 말씀인데 생각나십니까? 신명기 1장은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율법서다 이렇게 보통 신명기를 얘기하지만 말씀들이다.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말씀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명기 어떻게 살아야 복된 공동체가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광야 끝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어떤 말씀들입니까?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언약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하니까 주일 이전과 주일 이후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느껴지시나요? 예. 우리 25장은 얼핏 보면 여러 법 조항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을까?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조항까지도 말씀을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흐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작은
불의까지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는 작은 거짓, 작은 왜곡, 작은 무책임이 반복되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3절을 보면 공의로운 재판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라고 하죠. 시비가 생겼다. 곧 옳고 그름을 흐리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냐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때가 꽤 많이 있지요. 내 편이면 아유 괜찮아. 내가 그 사람한테 신세진 것도 많은데. 근데 남편이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틀렸어 라고 하고 나에게 유리하면 침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의롭다, 악한 자는 악하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진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 현상 중 하나가 불편한 관계를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보다 관계 유지를 선택할 때가 꽤 있습니다. 갈등 없는 관계, 그것이 반드시 건강한 관계일까요? 갈등이 없는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진실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스는 예스, 노는 노라고 말하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실을 사랑 안에서 말하라 라는 것이죠.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말아라. 예. 진실은 말하는데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 없는 사랑은 거부하고 사랑 없는 진실도 거부해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실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진실도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 것이죠. 신약의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공의를 왜곡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속이는 삶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는 갈등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갈등과 진실이 공존하는 가운데 함께 자라가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입니다. 진실 안에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겠지요. 2절 3절을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 죄에 따라
때리라라고 해요. 근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지나치게 때려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에는 책임이 따르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사람의 존엄까지 무너뜨리지는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의 존재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쉽게 사람을 낙인 찍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끝, 실수하면 매장, 넘어지면 조롱, 틀리면 관계 종료,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죄를 다루되 사람까지 버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지요.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 가운데서 죄를 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셨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복된 새 삶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얼마나 엄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길로 이끄는 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교회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동시에 정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다시 세우는데 힘을 쓰는 곳,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고 실패한 사람을 회복으로 이끌며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도록 돕는 공동체, 유기체가 교회입니다. 사절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라고 하죠. 하나님은 수고하는 존재를 함부로 소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곡식을 떠는 소는 계속 곡식을 밟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의 입을 막아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에게는 고문이지요. 하나님은 일만 시키지 않고 일만 시키고 공급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일하는 자의 수고, 헌신하는 자의 땀, 섬기는 사람의 삶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과는 원하지만 사람을 쉽게 소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불쑥 있는 것을 사실 발견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 가정 속의 사람은 마음과 영혼이 지쳐가도 적절히 돌보지 못할 때가 있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헌신하고 누군가는 계속 섬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당연히 여기게 되면 그 공동체는 메말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공동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성과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를 존중하고 쉼을 허락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5절에서 10절은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가까운 형제가 그 가문을 이어 주어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게 하라. 그래서 그 집과 그 집이 하나님께로 받은 토지가 계속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 말씀이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의 중심은 근데 형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생계와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존재가 홀로 버려지지 않게 공동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지키고 싶고 자기의 손해는 피하고 싶고 부담은 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을 지는 것을 거절합니다. 사실 오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혼자는 쓸쓸해서 관계는 원하지만 책임은 피하고 함께함은 원하지만 희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사람을 10절에서 보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순히 신발 하나를 벗긴 사건이 아니고 당시 신발은 권리와 책임의 상징이었지요. 그래서 신을 벗긴다라는 것은 형제를 세워야 할 책임을 회피한 공동체적 책임을 거절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책임져야 할 관계를 외면하는 태도를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힘들어도 함께 있어 주는 것, 약해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불편한 순간에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수치와 경계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싸우는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의 몸을 붙잡는 여인에 대한 좀 민망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에겐 좀 낯설고 너무 강한 느낌을 주는 말씀인데요. 생식기관을 공격하는 행위는 상대의 존엄과 미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의 인격을 무너뜨려도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폭발하여 수치를 주면서 말로 큰 상처를 주는 것도 금지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존엄과 경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불려내어진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초대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 주머니에 2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말며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물건의 무게를 잴 때 돌로 만든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쇠로 만든 저울추를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사용했었는데요.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유리하도록 큰 저울추, 똑같은 무게인데 똑같이 10kg인데 어떤 건 크게, 어떤 건 좀 10kg가 덜 나가게 이렇게 이중적인 저울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큰 것으로 재야 될까요? 작은 것으로 재야 될까요? 또 팔 때는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물건을 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숨은 속임을 매우 심각하게 보십니다. 공동체는 큰 죄보다 작은 거짓과 작은 왜곡이 반복될 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사람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계산하곤 하지요. 그런 거를 요즘 스탠말로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가증하니라. 이 가증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작은 속임, 작은 왜곡, 남들은 모를 수 있는 숨은 거짓, 술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증하다, 토해내고 싶다. 곧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은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게 되겠지요. 우리의 생활이 작은 거짓이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공동체도 함께 흔들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흔들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것, 이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린다, 그래서 누군가를 욕한다 이러기 전에 나의 이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이 토해봐라고 말씀하실 만한 나의 이중적인 잣대는 없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만 경건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숨은 자리에서도 진실하려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생활하고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신명기 25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노동을 어떻게 보면서 그 노동하는 자를 대할 것인지, 관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작은 정직을
지키는지. 결국 신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만 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고통의 때에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을 피할 수밖에 없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며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소모하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